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조차 주 안에서 축복된 가정 그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청합니다. 보내주신 성령으로 오늘도 듣고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리로 전하고 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해서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축복된 가정 그 의미를 다시금 새삼 점검해 보고자 지난 시간부터 주 안에 축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대략 정리해 보면 주 안에 축복된 가정 그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주 안에 축복된 가정이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향하고 그분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삶을 향하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가정이요 축복된 가정이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환경의 그 어떤 영향 가운데서도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구심점을 향한 그 심령이 곧 축복된 가정의 시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장막을 허락하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주변에 황량한 땅과 그 모래사막에 그들의 시야를 둘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 그들의 마음이 온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장막과 율법을 허락하셨다. 곧 그것이 바로 그 어떤 상황과 그 가정하에서도 여호와를 향하는, 여호와를 선택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들이 받는 축복은 무엇이냐? 수고의 열매를 수확하게 하신다. 곧 헛수고가 없게 하신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수고와 노력하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결실을 얻을 것이라 여기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인생의 수고와에도 실패하는 자가 얼마나 많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이 대부분이지 않는가? 시편 127편 1절 말씀의 인용으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는 다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우리에겐 큰 축복인 것이다. 나아가서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 아내와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또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전 중심의 삶 가운데 축복하신다. 성경은 시온이라고 나와 있는데 곧 예배하는 자들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축복하시고 결국은
마지막 나라와 민족으로 그 축복을 확장시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점진적인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 축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본받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가정이 주 안에 축복된 가정이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가정, 그 핵심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나에게 늘 그 상대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어찌 그 누군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핵심은 그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준비되지 않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풍성함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다. 그래서 결국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내가 품고 긍휼과 용서로 내가 그를 품을 수 있는 것이다. 곧 내가 상대방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국은 상대방을 품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더불어서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이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 바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곧 하나님을 본받는 가정은 첫째는 사랑이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축복된 가정인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주 안에 축복된 가정 그 세 번째 주제는 말씀과 순종으로 소통하는 가정입니다. 말씀과 순종으로 소통하는 가정.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순종으로 소통하는 가정. 우리 가정 가운데에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요즘 가정 문제에 대해서 TV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가정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기계들과 매체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 구성원들 간의 소통은 사실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왜 소통이 되지 않는가 보았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 굳이 소통 없어도 가족 간의 소통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이미 우리 가족은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라고 여겨서 그것을 등한시하는 경우들도 있더라. 그런데 결국 그런 소통에 그런 원활한 소통이 없이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부작용으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비단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라도 마찬가지더라. 지난 대통령이 온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것도 국민과 백성과 대통령 간의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또 정치는 정치대로 정치인들 간의 여와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이런 모든 불통사태가 지금의 전국의 어려움, 불안함을 가중시키는 이유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서로에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언젠가는 그것이 화근이 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몸도 제대로
몸이 각 지체별로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것이 무너지고 고장나고 병이 발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소통하는데 우리가 소위 소통의 기본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있죠.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양방향, 쌍방향이기 때문에 서로의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으로 이 소통의 기본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화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아들어요. 이게 그것이 영어가 됐든 한국어가 됐든 어느 나라 말이 되었든 상대방이 엄마가 하는 말, 자녀가 하는 말, 목사님이 하는 말, 성도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설교 시간에도 목사님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주제로 놓잖아요. 주 안에 축복된 가정.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는지 그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마지막 3번째, 그 주제에 걸맞는 지속적인 반응이죠. 그 사람이 아라고 했으면 그 듣는 사람은 어라고 한다든가, 야라고 했으면 여라고 한다든가, 그에 걸맞는, 주제에 걸맞는 응답과 반응들이 오고 갈 때에 그래야 비로소 그 소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잘 소통하다가 나중에 중간에 끊기는 이유는 뭐예요? 그 주제를 파악하지 않는다든가, 주제를 파악했다 할지라도 그 주제에서 벗어난 대답이 가면은 그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내 병을, 이유를 잘 알았다가 그것을 잘 지켜 그 병에 대해서 내 그 이유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잘 알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 다시 또 몸이 고장나죠. 소통도 마찬가지죠. 그 주제를 잘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적절한 반응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지 않으면 소통이 단절된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단절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또한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이 막히는 이유는 어떨 때는 잘 되다가 어떨 때는 잘 안 돼. 그러면 누가 미스한 거죠. 누가 대화의 주제를 그 사람의 하고자 하는 얘기를 잘 못 알아들었거나 그 얘기가 아닌 본인의 얘기만 계속할 경우, 상대방이 한 얘기에 그 주제를 놓치고 오히려 본인의 얘기만 계속하는 경우, 우리는 결국 소통이 단절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경청하기까지는 잘해, 듣기는 잘해, 집에서 성경도 읽고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잘 보기는 보아. 그 뜻이 무언지, 그래서 말씀의 묵상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듣는 걸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제를 파악하고 이해한다라고 여기면 큰 오류입니다. 왜? 그 말씀이 사람의 상황마다, 처지마다 하나님께서 달리 말씀하시죠. 내 처해진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삶의 배경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그 사람의 성별이 다른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그 의미가 천양지차죠. 다 달라요. 천명이면 천명에게 다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주제파, 곧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 묵상.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큐티를 하면 100명이면 100명, 10명이면 10명, 그 큐티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물론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이유는 뭐예요? 각기 다른 상황과 처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다른 의미가 부여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말씀 묵상의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듣기만 하고 들은 내용을 10명에서 무슨 내용을 들었으면 그 내용은 같은데 그 말씀이 너에게는 어떤 의미야 라고 했을 때는 각기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주제를 파악하는 묵상의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해도
성경을 수없이 비슷한 구절과 말씀을 분명 지나가겠죠. 근데 그때부터가 달라요. 왜? 지금의 내 상황과 교회의 상황과 또 처해져 있는 국면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르고, 또 여러분들 작년에 들었던 말씀과 올해 들었던 말씀이 또 다르죠. 작년에 5월 가정의 달 들었던 말씀과 올해 5월 가정의 달 의미는 또 달라요. 매년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처해진 우리의 상황들이 변화되기 때문이죠. 이 변화무쌍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주제에 걸맞는 지속적인 반응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 묵상 이후에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곧 감동, 그 해석이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도 각기 다른 그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나의 삶에 주시는 내가 적용이 있어요. 그 적용이 뭐예요? 적용하는 사람은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설명하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일컫습니다. 순종이 별거 아니에요. 대단한 것 같지만 마치 막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서 내 몸을 희생하는 그런 희생의 순종도 있지만, 작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해 주시는 감동에 전적으로 내 의사를 일단 접어두고 하나님의 의사에 전적으로 따르는 삶,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것도 훌륭한 순종이에요. 의미 있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소통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로 전적으로 따르는 순종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주신 하나님과의 소통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이 소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이 삶이 반복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순종하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난주에 예배 드렸지만 오늘의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또 내일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순종의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어제는 원활했지만 오늘은, 내일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죠. 깨달아도 내가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가 등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불순종이라고 얘기하죠. 듣고 깨달아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랑 제대로 소통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과 잘 소통했던 인물을 우리는 누구나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 왕을. 왜 그러냐? 그는 무릇 누구처럼 행복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을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가 그의 삶에 축복된 날도 영광된 날도 뿐만 아니라 곤고한 날에도, 죽게 생긴 날에도, 그가 억울한 날에도 단 한 번도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주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이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목사들이 얘기하지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소위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곧잘 있어요. 주님, 이 짧은 한마디 나가기가 어려운 시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내 골방에 가서 별거 아닌데 문 닫고 주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주님! 불과 수초밖에 걸리지 않는 행동이고 고백인데 이게 안 되는 인생의 순간이 분명 다가와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지, 심적으로. 내가 주를 찾을 만큼, 주를 의뢰할 만큼
그러한 믿음조차 없을 때에도 우리에게 가장 본이 되는 성경의 위인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요, 믿음의 왕이요, 성군이라 칭함받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역대 가장 큰 업적을 이루었고 솔로몬의 성전에 그 모든 것들을 예비케 하신 왕이 바로 다윗이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훌륭한 성군으로 추앙받는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가 비단 이스라엘의 혁혁한 전투 전과를 내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시편을 통해서 다윗 왕의 믿음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죠. 그는 복된 날에도 곤고한 날에도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을 떠나서는 허무하더이다 라고 고백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그의 많은 시의 대부분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순종의 시로 그는 많은 시간을 그곳에 하나님 앞에 드리워졌습니다. 시편 110편, 시편 119편, 시편 121편이 그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이 찬양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의 시 가운데 특별히 시편 119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명령과 주의 법도를 주여 잘 지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의 순종의 고백이 넘쳐나는데, 놀랍게도 시편에서 가장 많은 절수, 가장 긴 절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다윗 왕이고, 그 다윗의 시라는 좋은 예일 것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전도, 그가 위대한 왕국을, 또 솔로몬 왕을 낳은 것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예배해 놓으신 것, 그 모든 것에 더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으로 올렸던 것은 내가 주의 말씀과 주의 법도 그 율례를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그 순종의 가치를 높이 샀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구약 310페이지 30장 16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 30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한 장 더 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30장 16절과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례에 순종함이 곧 축복이라. 주 안에 축복된 가정, 오늘 그 세 번째로 말씀과 순종하는 소통하는 가정이 곧 주 안에 축복된 가정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말씀과 율례에 순종하는 가정, 그 가정이야말로 신명기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안에 축복된 가정,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가정이 참된 주 안에 축복된 가정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알아도 행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의 믿음이 아니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 감동의 순종함으로 주의 예비되신 그 축복된 길로 향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